수요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여러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3월 1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3월 8일까지 모이는 예배에서 인터넷 예배로 예배 방식을 잠정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일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CBS 달콤한 큐티로 진행합니다. 금요 기도 모임은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매주 토요일에 부모님께 예배 영상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인터넷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크게 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 올리겠는데요. 150장과 304장 두 장 찬송을 각각 1절, 2절 부르고 그리고 잠깐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힘껏 찬송을 불러주시고 찬송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같이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임재와 현존의 자리에 나와 영광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죄악을 성찰하며 주님께 자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어두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넉넉한 용기를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애쓰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기타 모든 관계자들에게 용기와 인내와
건강을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큰 용기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우리나라가 성숙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지난 주일 3.1 운동 100일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제목이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설교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삶의 여정이 힘겨울 때 우리는 다시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또 새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와 연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큰 덩어리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것인데요.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의료진들과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이 질병의 방역과 극복에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한 여러 조치와 노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 질병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쾌락주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질주해온 인류 역사를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크게 깨달을 기회입니다. 아주 큰 거대 담론으로 보면 21세기의 인류가 어떻게 생존해 가야 하는지를 글로벌한 여러 영역에서 깊이 논의하고 실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마 굉장히 불만족이 많은 분도 계시겠고요. 아유,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지. 또 상당히 만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의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근데 이 3050 클럽에 들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국민 숫자가,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인도, 중국 이런데, 그러면 국민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 저 북유럽 이런 데는 인구가 조금이지요. 그런 데서 잘 노력하는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그러면서 인구도 한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그 클럽에 들어갔어요. 2019년 작년에. 근데 우리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6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6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 3나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패전국 3나라, 그래서 6개예요. 여러분, 패전국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군사력, 기술력, 그러니까 강국들이죠. 자,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패전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외국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외국에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야,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고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나라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물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고쳐져야 될 게 아직도 많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구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전 538년, 한참 전이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처음에는 큰 기대감을 갖고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현실은 어렵기 마련이죠. 이런저런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 짓다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짓다만 건물은 초라하게 방치되고,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한 1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진행하라고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에 그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나라가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3절 말씀이 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문 넓은 광장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아주 흡족하고 평화롭게 앉아서 쉬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젊은 남녀들은 연애하고 데이트하느라고 만나기도 할 테고, 아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장면,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짧은 2-3절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초, 토대, 뿌리 또는 심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같이 사시는 나라, 그 나라니까 그 나라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모습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문구,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그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 옛날의 그 약속이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복된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오늘 설교 본문이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8절 뒤로 조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에 그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 17절 두 절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의 윤리, 이 두 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 보면 저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잘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런 개인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 사회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사회적 직무, 거기에서도 진실한가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은데 공적인 영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든 공직자든 자기의 직무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윤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 여러분, 이거 사법체계 말하는 거예요. 법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윤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법조 영역입니다. 어느 사회가 법이 진실하고 고무줄 잣대가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또는 사회 권력자나 소시민에게 법을 공정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집행한다면 그는 사회 정의, 사회 윤리가 적어도 기강이 서 있는 거지요. 바로 사회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남을 해치려고 마음에 계획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개인윤리 차원에서요, 남을 해치려고, 남을 골탕 먹이려고, 남을 손해보게 하려고 마음속에 계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에 굉장히 깊은 면을 말하는 거죠. 마음속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한다, 이거는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과정, 그거를 전제로 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 윤리를 말하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인이 활동하는 사회 영역의 변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런 개인이 사는 사회,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서 그 사회 윤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는 말이 됩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을 시작했어요. 2월 12일이 수요일인데 그날부터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일 그때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한 2시간씩 목회자들만 모이는 기도 모임이죠. 10번.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초대장, 초대의 글에 보면 항목이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에
회개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뜨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문장이니까 한국교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끌어안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세속주의에 야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회윤리적 문화를 세우지 못한 죄를 깊이 회개한다. 아멘. 우리 사회의 교육, 법조, 경제, 정치, 문화 각 영역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사회윤리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의 중심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당연히 이끌어 가야지요. 주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나 개인이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공직자면 공직자로서, 의료인이면 의료인으로서, 기업 가면 기업가로서, 요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고 이게 뭐 난리인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업계에 종사하면서 매점 매석하고 또는 이거를 빼돌리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진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자기 직종 그리고 자기 직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공예배의 말씀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에 더욱 힘씁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많이들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 거칠어져 있고 너무 싸나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황무합니다. 하나님, 살피시사 우리 사회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선포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꼭 끌어안고 깊이 새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권면과 격려 또는 주님의 꾸지람과 또는 자기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서 내 마음과 영혼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말씀,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그 찬양,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것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살기는 편하게 됐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가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방향을 잡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 2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는 나아졌고 편리해졌고 국민소득은 높아졌고 먹는 것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은 편리해졌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삶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을 가꾸지 못했고 쾌락주의와 그리고 배금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찬 우리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 중에 금연을 지적하는 사람 거의 없었고 하나님도 간절히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금연을 지적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런 세속주의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모든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4가지 덩어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개인과 사회 또 한국교회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를 위한 기도 덩어리,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덩어리, 세 번째는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한 기도 덩어리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과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인터넷 화면을 보시면서 넉넉하게 큰 목소리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카페 같은 데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진 않더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과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화면에 뜨죠.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기도지요. 네 가지. 시작. 오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올해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경건을 훈련하며 믿음이 더욱 넉넉하게 성숙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인격과 일상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는 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금 거듭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올해 1년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매 순간 걸어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경건을 훈련하며 믿음이 더욱 넉넉하게 성숙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기도 덩어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5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먼저 읽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공포나 불안감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 확산을 막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하게 하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방역관계 물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도 있고 확진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많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확신이 가득 차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관이 적극 협력해서 지역 확산을 차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방역 당국, 의료진들, 관계된 모든 공직자분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들을 감염에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방역 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덩어리,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4가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치유와 화해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숙한 지도력을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의 실천에 더 헌신하게 하소서. 네 가지 제목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마다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백수십 년 역사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는 부족했고, 저희는 미혹했고, 저희는 욕심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하옵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사회에 작동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축복해 주시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작동되는 방역체계, 하나님 각 부서장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하나님 효율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회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순수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포함해서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삶 속에서 재물, 시간, 언어, 시선의 경건을 깊이 훈련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이 제목 붙들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을 걸어가는 기간이 코로나19 방역 기간과 거의 겹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사순절 기간에는 자신을 절제하며 헌신하며 삶의 여정을 걷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속에서 더욱 자신을 겸비하며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 시선 그리고 언어, 하나님 시간의 경건 훈련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넉넉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요, 인터넷으로 한 10분 동안 찬양과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이나 또는 어머니가 인도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염해서 지켜주시며 그리고 삶의 모든 일에 평안과 기쁨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린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사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들, 또 의심 증세에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에게 큰 용기와 리더십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국무총리님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이 국가적인 모든 방역 체계가 효율적이게 하시고 질병관리본부, 재난대책안전본부 등 모든 유관 방역 당국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의사, 간호사분들, 여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을
각별하게 축복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지키시며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역 체계가 잘 작동하게 하시고 특별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한국교회를 성찰하며 오늘의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상황이 우리 사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을 감염해서 지켜주시고 큰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하나님 각별하게 축복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고 모든 방역 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통해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오늘의 세계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